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켜주옵시고 주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보내셔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처지 찾아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인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67번 잠언서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죽음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주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새가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저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싫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싫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새가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든 나빠인데 잘못된 것 아뢰며 적으리 여기사 그 싫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새가 주를 의지하고 드시는 애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싫은 해를 주네. 고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나이다. 기도 시간에 우리 주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편하고 이 세상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저희들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둘러볼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업도 힘들고 또 재물도 어렵고 또 몸도 약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참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아버지,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점점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참으로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고 성경 보기에도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의교회 예원교회 주님 사랑하셔서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옵시고 두 교회가 주님 안에 심히 은혜스럽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 되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 있습니다.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번성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여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발전할까를 궁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세에 또한 여러 가지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도 있습니다.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공산체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에도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전쟁을 속히 마무리시켜 주시옵시며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저 모든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에드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더라.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장 사모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세상에 비길 것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항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부른 우리 성가대 항상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장서서 인도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깨달아 아는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좋지 않지만 잘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힘든 일이 또한 잘 해결될 때도 있는 줄로 알고 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한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마지막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예수가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치매에 걸리지 말고, 치매에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꼭 붙잡고 결단코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어떤 사람이 딱 제 옆에 오더니 저를 싹 쳐다보더니 싹 웃어요. 그러더니 싹 와가지고 목을 막 확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싹 마귀로 변해요. 오래전의 일인데 싹 마귀로 변해요. 그래서 막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큰 소리를 쳤더니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때 나는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조금 편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였고 또 이 광야 시대 때 미리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고 살기가 좋아지고 양떼와 소떼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을 실컷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결단코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7, 80년대 그때는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잘 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편안할 때 왜 잊어버리느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만 식어지다가 나중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찾아서 평안함이 임하게 돼서 한 20년 정도 편안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광장으로 모여라. 여기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블레셋이 원수 블레셋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구나. 이때 치러 가면 저들은
몰살시킬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원수 블레셋이 다 그냥 막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바라보며 얼마나 두렵고 떱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보고 기도 좀 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시고 번개를 바라시고 막 그래서 뇌성이 몰아치니까 그들이 막 깜짝 놀라서 막 어지러워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 쳐 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우리의 뭘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랬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면 우리가 실패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글러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찬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이 지글러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이 육척 장군 블레셋의 육척 장군 3m가 넘는 큰 키를 가진 이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큰 소리로 전쟁을 하자고 외쳤단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했는데 17살 된 다윗이 나서서 그와 더불어 맞서서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 아들이 잠깐 그 말을 멈추고 아버지 그러면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아니 어째서 그러냐? 17살 다윗이 용감한 것이지 용감하게 3m나 넘는 그 거인하고 싸우려고 나갔으니까 다윗이 용감한 것이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은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셔서 나가니까 함께 가니까 두려운 것이 없겠지만 골리앗은 자기 혼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 그게 참 바보 같고 그게 참 용감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 지글러는 깜짝 놀라서 내가 아들한테 정말 좋은 설교를 들었다. 아들이 나한테 오히려 설교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그 사람이 과연 강한 자고 용감한 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니까 도와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말씀합니다. 모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믿음이 식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 말씀합니다. 안 모일라 그래요. 뭐 굳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안 모일라 그래요. 그럴 때마다 계속 권해서 서로 권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서로 권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만 모이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딱딱한 설교를 듣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아이들은요 막 사지를 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어른이니까 꾹 참고 기다리는 거지.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골프도 재밌고 뭐 TV 보는 것도 재밌고 영화 보는 것도 재밌고,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세상을 재미있게 자꾸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할까? 돈을 많이 줘라. 돈만 많이 주면 저절로 타락한다. 그렇게 사단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돈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절대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 말씀합니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그때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또 누가가, 실라가 함께 감옥 속에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 찬송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고 또 많이 모여야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인 거기 가면 은혜가 있고, 많이 모인 큰 교회 가야 은혜가 있다, 작은 교회는 은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만 찾겠죠. 그러나 큰 교회 간다고 은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구장에 가면 몇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주의 이름으로 안 모여요. 거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일 그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 나가고 뭐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물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100%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니,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모일 필요가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은혜의 물결에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물 한 컵이 바닷물까지 가려고 하면 성내천에 가가지고 이거 딱 보면 성내천에서 흘러가지고 한강으로 가서 한강에서 바닷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혼자서 성내천과 같이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 물이 바다까지 가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어보세요. 갑니까? 한도라물을 부어도 안 되고, 여기는요 저수지를 터뜨려도 그 물이 못 갑니다. 혼자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하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저도 청년 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가대에 가서 같이 교제해보고 또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하다가 보니까 1년만 해도요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와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 그때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나눔의 이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까 모이기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빠지면 어떠냐, 뭐 다음 주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럼 뭐 밥 하루 굶으면 어떻습니까? 뭐 내일도 있는데 매일 먹는 건데. 그러나 그만큼 약해져요. 그만큼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서 정말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를 합니다. 진실한 회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조건이고, 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 한다면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함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뭐 합니까? 오히려 열린 창문에서 날마다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감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닥친다. 감사하세요. 거기에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안 받아요.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감사를 미리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됐다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합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아이씨, 재수 없어가지고. 재수 아니에요. 우연이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재수 있고 없고 이게 아니고, 어려움 닥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세요. 블레셋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려고 부흥회를 하려고 모였는데 저들이 쳐들어왔어요.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딱 포위해서 죽이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위기에 지금 닥쳐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 뭡니까? 모든 탐심, 욕심이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리들 이제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꺼내놓을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오히려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걸 자꾸만 감추면 부끄러움이 있죠. 우리나라에 CCTV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CCTV를 처음에 1개, 2개를 설치할 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내 생활, 이 사생활이 노출된다. 내 이 부끄러운 것이 다 노출된다. 그러면서 그거 설치 못하도록 많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범죄하지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래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자기의 가방을 이렇게 놓고 밥 먹으러 들어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공항에 가면요, 이제 공항에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은 그 바깥에 가방을 쫙 다 놓고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밥 먹거나, 이거 보고 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없어지니까. 아니 가방을 어떻게 저리 놓고 사람도 없는데
우리 아무도 안 가져가요. 가져가면 CCTV 다 찍혀서 바로 이 들통 납니다. 은행에 핸드폰을 잠깐 놓고 볼일 보고 그냥 나온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안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면 바로 들통 다 나잖아요. CCTV가 하도 많기 때문에 바로 들통 나요. 지갑이 떨어져도 요즘엔 안 줬잖아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외고밖에 없는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일부러 안 주서요.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정직한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자기의 충실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그를 간음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야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였어요. 살인죄입니다. 간음죄, 살인죄.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때문에 그냥 끝나지 않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폭로를 합니다. 그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용하셔요.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정말 큰 일꾼이 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항상 젊었을 때는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이 마음에 심장에 꽂혀가지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01년도에 시작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상을 받아가지고 국가적인 경사라고 뜯어서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상이 있는데 그것은 템플턴 상이라고 합니다. 1971년도에 제정된 이 상은 영국계 미국인 실업가가 만들었는데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세상에는 이 노벨상이 있는데 이 종교 부분에는 그런 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자기의 사제를 틀어가지고 만든 상인데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이 1972년도에 테레사 수녀가 첫 수상을 하고 솔제니친, 빌리그레암 이런 사람들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이 큰 상을 받으니 나는 이 상을 정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신사참배했던 사람이라고.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나이 드신 노종, 아주 나이 드신 저런 목사님이 이런 회개를 하는데 더 큰 은혜를 받고 과연 한경직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더 그를 높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교회 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생활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개를 한 마리 갖다 줘가지고 길렀는데 그 개를 막 기르다 보니까 막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다리가 막 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 개가 또 토해요. 토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조금 있더니 그걸 또 지가 먹어요. 그 더러운 걸 지가 다 먹더라고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생활에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쾌락을 누렸고 또 성의 노예가 됐고 술의 노예가 됐고 담배의 노예가 됐고 이 세상의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갔던 이 자가 이제는 새롭게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제일 주의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놓고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것은 뭐와 같다? 개와 같다.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는 결코 안 되고, 그건 왜 그러느냐?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가느냐?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요,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지. 그렇지만 진실한 회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진실한 회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킬 회,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사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뭐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응답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조카 롯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신지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을 떠나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하나님도요 상당히 성질 급합니다. 네. 악을 범할 때는 물론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막 그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기를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이 정도까지 기도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있었는데 6일 동안에 그냥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명밖에 안 됐고 아랍인이 1억이 됐습니다. 1억 명과 400만 명. 이 대결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대결,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똑같은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다얀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는 단어가 팍 꽂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고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어요.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로 무장을 시키고 나갔는데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6일 만에 대승리를 거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이다, 그런 소문이 돌게 됐습니다. 그와 똑같은 역사가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 산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백성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지금의 대세는 이 산헤립 왕이다.
그러니까 빨리 사내립한테 항복을 해라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무기도 없지 대항할 능력도 없지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 편지를 그 강대상 앞에다 갖다 놓고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보니까 그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치셨지 않습니까? 병으로 치셨는지 어째 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들이 송장이 됐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말씀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말씀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로 흔치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노회에서, 이제 우리 노회에서 장로님이 옛날에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면접할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물어요. 물을 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물질로 봉사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로 봉사한다? 시험 듭니다. 예배를 자꾸 빠지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정말로 성공하기 원합니까? 행복하기 원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분은 매달 1일만 되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와가지고 예배 좀 들어주세요. 가서 예배 들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고 빚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지나더니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확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많아요.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진실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바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우리도 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에베네셀이라 하며 하나님을 기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요, 저희들은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아멘. 11조 감사 선교 건축 추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다 바치고 또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업주에 복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사역 많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참으로 큰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모든 손길 지키시옵시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위해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참으로 경상비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봇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식사로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놀이 할 때도 너무나도 재미있었는데 우리 연진 자매를 물속에 빠뜨리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시찰장으로 우리 조승용 목사님께서 1년 더 연임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승혜 목사님들의 모임이 내일 우리 주의교회에서 모입니다.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북로의 고시부 모임이 9일 토요일에 동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조승용 목사님 고시부장으로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조남순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순태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사 좋은 대로 잘 하셨고, 집안에서 뭐 화장실 가는 정도는 그렇게 약간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오기가 힘들고 더 이상 교회 오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한 번씩 해주시면 아마 대단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